우리 이 시간에 유다와 자녀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그 족보가 바로 38장의 족보가 이 내용이에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 엘은 악을 저질러서 죽었고, 오난이 그 당시 때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그 첫째 형이 죽으면 자신이 대를 이어야 돼. 그래서 오난이 다말과 관계를 맺었는데 제대로 관계를 맺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셀라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막내가, 그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다말을 잠깐 이제 보내죠. 그 틈을 이용해서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길에서 유다를 만나서 같이 관계를 맺어서 낳은 것이 바로 세라와 베레스다. 근데 그 베레스가 바로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의 줄거리예요. 자, 그런 내용의 이해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자,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대요. 이제는 독립을 좀 한 거죠. 자, 독립을 했는데 어디로 갔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가니라 그랬어요. 아둘람이 어디냐? 여기 보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있는 형제들이 있었던 그쪽이고, 아둘람은 여기가 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지역. 그래서 가나안 지역 아둘람에 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여기에서 한 24km 가는 이 거리인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유다는 여기에 살았죠. 그래서 여기 요 지형이 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이렇게 사는 그곳인데, 아둘람은 여기가 이제 가나안의 도시예요. 가나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주 퇴폐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자녀들을 길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그쪽 문화에 접하게 되고, 그쪽 문화에 맞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세상적인 상황에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자녀들은 바로 이곳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산 거예요.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쉐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아침, 점심, 저녁을 여호와는 우리의 지혜시며 힘이시며 근원이시며 이것을 항상 읊조리면서 이렇게 지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게 관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항상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데, 가나안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안 하잖아요. 다들 안 하니까 그곳에 이렇게 젖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신앙에 멀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분별이 돼. 왜? 믿는 사람들의 대화가 다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근데 믿는 사람과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에 이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때 가나안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난 세상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야 된다라는 건 그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런데 내가 어떤 자전거에 관심이 있어서 자전거 동호회 간다. 그럼 자전거 동호회 갔는데 거기서 이번 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 좀 어색하잖아요. 거기서 그 동호회원들 다 자전거 타기 좋아가지고 만났는데 거기서 막 말씀 묵상 나누고 막 그러면 오히려 당신 왜 왔어요? 이런 말을 하죠. 거기 가면 자전거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등산 동호회 가면 저기 설악산 가봤냐고, 뭐 계룡산 가봤냐고 산 얘기를 하죠. 왜? 자신의 정보에 따라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산에 대한 대화를 해야 어색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모이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이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 비대면 예배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뭡니까? 우리가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뭐냐면 함께 모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좌에서 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균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영향을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자꾸 좀 사람과 부딪히면서, 저 권사님은 저렇게 사셨구나, 저 집사님은 저렇게 믿음을 이겨냈구나, 그런 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상담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이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전이라도 이렇게 자꾸 모이고 그래도 이렇게 소수라도 자꾸 모이십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모여서 잠시 인사 나누는 거지만 믿음의 사람끼리 나누는 것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와 그런 취미가 같은 사람하고 만나는 건 5분 만나도 좋아요. 왜? 내가 나랑 취미가 맞으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하물며 영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 잠깐이라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이 이제 좀 종료되고 뭐 그러면 더욱더 이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죠. 이 모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되게 약간 이렇게 고지식한 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플러스 이웃과의 만남, 같은 성도들의 만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세워주고, 또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영향을 받고,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나의 신앙생활이 건설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유다의 문제는 뭐예요? 형제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떠났어요. 그래도 믿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제들이잖아요. 아무리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그리고 그 아버지 또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곁을 떠났으니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막 청년이 되고 뭐 자취할래요? 그럼 겁나잖아요. 왜? 거기에 존속될까봐.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되도록 부모님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해라.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는 조심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내 자신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비대면 예배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러면서 이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루두루 이렇게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 교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교제 모임에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신앙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만큼 성도와 성도들과의 사랑도 정말로 중요하다. 이 소통도 중요하다. 내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매체가 꼭 하나 둘씩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나누면 맞장구 칠 사람이 있어야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나는 나의 하나님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 하나님은 좁아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고 위대한데 그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만 보는 거죠. 우리가 수요예배 때 영상 예배로 들으셨죠? 장님과 코끼리처럼 이 코끼리 다리만 붙잡은 시각장애인은 이 다리통이 코끼리인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고 코끼리는 통과 같구나. 그리고 코끼리의 코만 만져본 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는 호수와 같구나라고 평생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의 교통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성품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두루두루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교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같이 교제하며 함께하며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자, 이기주의, 에고이즘이죠.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의식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평소에 들어갔을 때 그의 능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유다 집안의 불행이 뭡니까? 첫째가 죽은 것에도 끝내지 않고 둘째까지 죽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당시 관습에서는 형이 후사가 없어요. 그럼 동생이 대신 그 후사를 이어줘야 돼. 그것이 그 당시 때 전통이에요. 근데 오난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아들의 족보가 아니라 형의 족보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서 어떤 점이 악했는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였다라는 것이죠. 집안이 중요한 그 상황에서 오나는 내 집안, 요걸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유다 집안의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서 오늘날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족을 위한 일인데 아니야,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무시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되게 많은 사람이 욕심이 많아도 그래도 자기 가정은 챙기는데 오나는 가정이고 뭐가 없다라는 거지. 내가 우선 실속을 차려야 된다. 이것이 오난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도 서로 돕고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보면 레위기나 이런 출애굽기 율법들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 더불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뭐 이렇게 해라, 뭐 예수님도 오리로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한 얘기가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거고, 어렵지만 그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율법들을 나누셨는데 오나는 절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한테 피해? 그러면 안 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상당히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나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 하나로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줄 수 있는 것,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학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생활관 생활을 한번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남자 형제들끼리 같이 한 달간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해요. 새벽에 경건의 시간하고 또 식사하면서 식사 교제하고 뭐 캠퍼스 가면서 말씀 암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밥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기적인 그런 게 있었죠. 이렇게 아프고 막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좀 음식도 대충 하고 내가 좀 아프니까 좀 이렇게 대충 먹으라고 그러면 빵하고 이렇게 토스트 주고 그냥 드시라고 그러거나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왜 자기가 배고프고 뭐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 한 형제가 이렇게 다 얼굴에 이렇게 로션을 막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그 음식이 화려해. 뭐 화려해봤자 얼마나 화려했냐만 뭐 보통 이게 남자들끼리 사는데 막 반찬이 막 두세 개인데 막 네다섯 개 풍성하게 이렇게 차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그분이 아프면 항상 그래. 자기가 못 먹을 때가 되면 항상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탁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음식을 잘 차려요. 그리고 자기는 안 먹어. 저는 좀 먹었습니다. 음식하면서 먹었습니다. 딱 얘기하고서 안 먹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감동을 받죠. 이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자기는 아프고 피곤한데 형제들한테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모습 안 보여주려고 일부러 다 머리도 잘하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밥도 잘 차리고 자기는 안 먹고 형제들은 맛있게 먹게 하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저 먹을 때는 반찬 6개, 7개 막 차리고 와 드십시다 뭐 이러는데 이게 그분은 아주 이게 자기가 못 먹을 때 오히려 많이 차리고 그게 뭡니까? 아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항상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배우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보통 교회가 자신의 교회 크게 하기 바빠요. 자신의 교회 행사다 뭐하다 바쁜데 이 다니엘 기도에는 참 감사한 게 전화가 많이 와요. 항상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안부 전화 오고 뭐 이렇게 현수막은 어떤 걸로 하실래요? 전화 오고 뭐 기도 제목 몇 개 보낼까요? 전화 오고 야간교회 전화 제목 뭔가요? 전화 오고 그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전화 와. 그래서 저한테 아주 그냥 전화를 자주 하면서 소통하면서 참 이 교회가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같이 소통하는 거. 나만 크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니엘 교도에 하는 그 오른교회 그 바로 옆에 한 2km 정도 가서 바로 요거 주신 동성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존경해서 명절마다 찾아뵙고 하는 이유가 그분은 이제 작은 교회 살리기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좀 커가지고 뭐 성도들이 뭐 3,000명, 4,000명 돼도 우리 교회 밑은 별로 안 된다고 40억밖에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작은 교회는 왜 힘들겠냐고 그러면서 항상 이제 작은 교회 살리기 위해서 30교회, 40교회, 150교회 이렇게 막 늘려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딱 정해지면 매달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시거든요. 지금 이제 매달 200교회를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막 부흥회 강사 다니면서 자기 사비로 막 반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온몸과 그래서 제가 이게 청년 때 그 당시 때 봉고가 고장났어. 막 스틱이 고장났는데 이걸 갈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고쳤어 그냥. 지금 작은 교회 살리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 고치게 있어. 그냥 천천히 타 막 그러면서 그때 이게 그래도 이거 스틱은 고쳐야지 왜 그러시나 이렇게 됐는데 크면 클수록 존경스러운 거야. 야 이게 내 살림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참 귀하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중심, 나한테 유익인가 아닌가? 보통 사람이 그런 저울질을 하잖아요. 나에게 유익되면 좀 하고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싹 빠지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우선 배제하고 공동체의 유익인지 이 교회의 유익인지 이웃의 유익인지 이것을 잘 보면서 따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개인적인 이기주의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주름과 연명하리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자, 이게 표면적으로는 셀라가 이제 아이를 낳기에 어리다는 이유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막내마저 이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말 때문이다. 며느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내 아들 셀라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이렇게 친정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냥 다말에게 이렇게 셀라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그 탓을 자신에게 돌린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가나안에 간 게 잘못이잖아요. 가나안에 가서 그들의 풍속에 젖어서 그 엘과 오난이 그렇게 젖어서 어떻게 살게 그 다말을 만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말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원인이 그거였죠. 누가 따먹었냐? 쟤요 이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탓을 자신한테 돌리는 것 이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변명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변명하는 건 하나님한테 통하지 않아요. 나가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 변명할 만하다. 이게 아니라 변명해 나가. 네 탓이 아니라고 나가.
필요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잘못의 책임을 다말에게 돌리고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며느리인 다말과 결국엔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도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어려웠을 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나라는 바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네 탓이다, 누구 탓이다, 뭐 정치인 탓이다, 뭐 탓이다, 막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허물어져가고 막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이런 나라나 단체나 이런 것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탓이요 하는 게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때 내 탓이요, 이것도 이제 카톨릭에서 시작된 거지만 이 내 탓이요 운동 참 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땠습니까?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자기가 만들면 돼. 사실은 전쟁에 안 나간 게 자기 잘못이죠. 이제 자신은 이제 나라를 굳건히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안 나가도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밧세바를 만나서 이제 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마음껏 스토리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게 다윗이에요. 왜? 왕이기 때문에. 왜 나한테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냐? 나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 누구야? 막 해가지고 요압 너야? 막 그러면서 막 다 책임을 전가하고 할 수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 다윗한테 왕이시여, 당신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 얘기했을 때 무릎 꿇고 막 사죄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 사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탓입니다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는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막 현수막을 걸고 막 사과하니까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도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내 탓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야가 내 중심입니다. 잘못은 내 중심, 잘된 것은 다른 사람 중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 됐다 그러면 당신 덕이에요, 안 됐다 그러면 내 탓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탓입니다, 주여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뜨거운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어느 대통령이 다른 뭐 총리 아내와 뭐 관계를 맺었다든지 막 그런 일이 일어나 봐요. 무슨 어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엎드러지는 무릎,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이구나, 나로부터 일어난 일이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상황, 나라가 왜 이래?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라가 왜 이래? 누구 때문에? 계속 누구 때문에? 이 가정이 왜 이래?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가정이 왜 이래? 나 때문에. 나라가 왜 이래? 나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왜 그래? 나 때문에. 나 때문에로 다 책임을 돌리면 내가 더욱더 회개하게 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탓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잘못입니다. 제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정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서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가슴에 손 얹어도 되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내 안에 두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전화 통화로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제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내 중심을 버리고 단체 중심으로, 나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너희에게 힘써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잘못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많은 안부와 또 주일날 잠깐 모이지만 잠시만의 대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같은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며 같이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기주의를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가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든지 이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일주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또 내일도 일상의 삶 가운데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는 것을 기뻐하는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